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공동체 구성원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가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늘 주일마다 나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서 엘리사는 가난한 여인을 섬깁니다. 또한 부자인 여인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드러난 필요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과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이 사회 구성원들을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들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거기 부르짖어 이르되 줄집니다. 누가 부르짖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어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그러면 그의 남편은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자기 남편인 엘리사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빚 준 사람이, 이 가정에 빚이 있어서 그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자기에게 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들까지 돈을 빌려준 자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기 생편을 다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 생각합시다. 엘리사는 제자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내인 여인이 지금 위기에 빠져서
빚 때문에 자녀를 뺏길 이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거기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엘리사는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동그라미 칩니다. 오늘 엘리사는 없는 것 가지고 하지 않고 그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동그라미 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 찾지 않고 있는 것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모든 이웃에게 가서 다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네 두 아들과 들어가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인데 빌려온 그릇에 계속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한 그릇. 그럼 금방 끝날 텐데 계속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기 이 5절 말씀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그곳에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에 인간적인 사고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부어봤자 기름 한 그릇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계속 기름을 순종해서 부었습니다. 그릇에 다 천지라. 여러분,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기름이 찼습니다. 그 다음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이 여인에게 기름을 채워 주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나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고기 줄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뺏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팔아서 가장 먼저 너는 빚을 갚아라. 그래서 그 두 자녀를 구원하라. 자유를 얻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에게 가장 가치를 두는 이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지면 이렇게 남의 노예가 됩니다. 은행에 빚지면 은행의 노예가 됩니다. 카드 빚지면 카드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대가를 통하여 그것을 얻는 기쁨도 있고 또 쓰는 기쁨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규모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는 즐거움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또한 쓰는 즐거움도 누려야 되는데 허튼 데 쓰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아무튼 빚지지 말라. 빚을 먼저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거기다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라. 두 번째,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너와 네 두 자녀들이 생활하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두 아이가 종이 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미래,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여인과 두 아들들이 생활하라. 남은 기름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선지자가 여인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이웃이 가난한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여인과 두 아들들은 선지자의 말에,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 현재의 문제 해결,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이 시대에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는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무거운 짐을 자기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형편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짖는 한 날이 되어만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모든 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왜 다른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오늘 이렇게 가난한 여인을 섬겨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가 섬겨줘야 될 아주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해 있는 사람, 육적으로 가난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기도로 섬깁시다.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는 말씀을 줘서 섬겨줍시다. 더 나아가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는 봅시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혹시 부채가 있습니까? 부채를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수넴 여인 이야기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여인에 대해서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 성경은 한 부유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말 성경은 한 귀부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재력이 있고 신분이 높은 부인이었다. 부자였고 신분이 높은 부인이었다. 자, 그는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드러난 필요, 음식을 채워줍니다. 더 나갑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주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 항상 우리를 지나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나가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그들과 구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들과 구별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봅니다. 청하건대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음식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까지 만들어서 그가 머물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그 방에 필요한 것,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거기 두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앞부분에서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섬김을 받도록 합니다. 수넴 여인을 통하여 그의 드러난 필요한 음식과 기거할 방까지 이렇게 섬김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제 그 방이 돼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 방,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거기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동그라미 칩니다. 세심한 배려를 네가 한다. 여러분, 이 세심한 배려는 철저하게 빈틈없이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철저하게 잘 보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빈틈없이. 뭐예요? 음식의 문제. 그리고 그가 고할 방 문제. 그런 섬김을 받고는 이 엘리사가 평가하기를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거기 주칩니다. 나도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여러분, 그럼 아까 2절 말씀도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 한 과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도와주려고 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여기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은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기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말은 그 백성들 중에 친족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돕는 게 아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 이렇게 왕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해서 얻어주려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순수하게 당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섬김은 순수하게 섬겨나가는 그러한 섬김이 참 섬김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또 줄집니다. 엘리사가 고민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자, 계속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건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여러분, 언제나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이 참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을 늙었나이다. 이 여인에게 지금 아들이 없다. 그러면 당시에 이건 여성에게 수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것은. 게하시는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남편은 늙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또 줄집니다. 나의 주며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면서 이르되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믿질 못합니다. 내년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말하는데 믿질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습니다. 100세에 그가 아이를 낳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까지 아들이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이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이들의 드러난 필요, 그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 과부의 요청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섬겨줍니다. 그래서 그의 현재의 빚을 갚게 되고 미래에 생활할 수 있도록 채워줬습니다. 그러한 엘리사를 하나님의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필요인 음식과 방 문제를 해결하며 섬기도록 합니다.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그러자 이러한 섬김을 받은 엘리사는 또한 이 수넴 여인의 드러난 필요를 알게 됩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를 섬깁니다. 아들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도록 섬겨줍니다. 그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섬기고 섬김받고, 섬기고 섬김받고.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드러난 필요, 드러나 있는 필요를 채워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심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가 이제까지 남을 섬기며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 아까 3번 나왔던 문장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2절. 그리고 또한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더 나아가 14절.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엘리사처럼 남을 항상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섬길까? 오늘 우리의 가족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부분들 꼭 최소한 기도와 말씀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교인들을 알고 있는 교인들을 좀 섬겨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오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더 나아가 직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는 도구로 보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더 나아가 이 사이 속에서 많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주려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에게 무릎을 꿇도록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 없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세워주려고 그들의 필요를 섬겨주는 것. 모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섬기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자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라, 섬기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심한 배려, 오늘 수냄여인은 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돌보아 주는 것. 그 다음 우리말 성경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고했으니, 정성을 다해 수고하는 것. 세심한 배려. 공동번역은 부인, 수고가 많으시오. 이 은혜를 갚고 싶소. 수고가 많으시오. 많은 수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들이 만든 방에서 머물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지자 제자의 부인이었던 한 과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어서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드러난 필요가 있습니까? 부르짖읍시다. 또 한 가지, 수냄 여인처럼 오늘 남들의 드러난 필요가 보입니까? 엘리사처럼 그 부분을 잘 섬겨줍시다. 그때 또한 수냄 여인, 드러난 필요인 아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남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섬김받고 또 섬기고 섬김받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중심에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가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세심한 배려를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닮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섬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가족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잘 섬기고 교인들, 직장인들, 동료들, 그리고 사이의 지인들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섬김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목적대로 선교지, 농어촌 교회, 그리고 기관사역, 그리고 유학가에 있는 이러한 자들을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가는 방향을 주는 교회, 그것도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하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미래의 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를 주시고 이런 정신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주는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섬김이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을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